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열심히 안 믿고 100%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왜 종교생활하고 긴가민가 하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잘 알으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다니는데 하나님과는 관계를 안 맺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가. 그러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세상 살아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맺어가며 영적인 상태를 자꾸 뒤집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동일하죠. 다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마음만 조금 편한 것뿐이지 별 볼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지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실제 우리 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 말은 저 짐승들이 더러 듣잖아요. 개도 강아지 같은 것도 세파트 같은 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들어요. 소도 그렇고 뭐 양같이 생긴 이상한 것도 가서 친구 불러오라니까 불러오고 주인이 앉으라니까 앉고 그 머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요. 사람의 말은 그들이 듣지만 그 세파트나 그 사람 말 잘 듣는 개나 그 짐승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못 듣는다니까? 그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적 존재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그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이게 아담에서부터 내려왔던 죄의 근거입니다. 인류에게 저주가 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던 풀이 나와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다니까.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도둑놈심보죠. 강도 같으죠.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땀 흘려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땀을 안 흘리고 그냥 먹으면 그거 나쁜 것이죠. 아니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곡식은요 산에서 잘 자라던 곡식도 갖다 심겨서 우리가 갖고 와서 먹으려고만 하면
그때는 잡초가 나요. 반드시 모든 곡식은 사람이 가꾸어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들은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저주받은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 일반 잡초는 아무 거름도 안 줘도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자연운총으로 인해서 저들이 그냥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곡식만은 반드시 인간이 먹여야 될 곡식은 인간이 사용해야 될 것은 무조건 가꾸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예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유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영적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룰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죄에 대한 큰 결과라는 걸 아시고, 어차피 인간은 세상 살아가는데 땀 흘려야 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저렇게 아프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안 아파요? 육체가 아프지만 또 다른 것으로 인해 또 아픈 일이 있고 다 똑같아.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안 아픔이 없어요. 안 아픈 곳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아프게 돼 있고 다 힘들고 다 어렵게 돼 있다니까. 세상에 영웅호걸이라고 하고 돈 많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 다 아파서 다 죽고 그랬잖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고통이나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지 그걸 짜증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가듯이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금 우리를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단일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육체로 정신으로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0편에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편 기자 사람이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 다 고통스러운 것이지 자랑할 것이 오래 산다고 해서 더 자랑하고 고통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다 고통과 힘든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근거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 다 제약을 쳐서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만 지었지 않았느냐. 뭐 한 영만 지었다. 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앞에 이 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4절을 봐요. 14절이 중요한 것이 너희는 어찌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네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그 우리는 밑에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것을 얘기하자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 위에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육체와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육체와 영에 대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를 다스리고 영이 주인이니까 다스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를 갖다가 육체가 영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을 위해서 지금 먹어버린 거잖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한 사람만 지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무엇을 좀 얘기하려고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오늘은 좀 찾아야 돼.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항상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려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를 졌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쳤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여기가 중요해요. 범죄한 선물로 이렇게 죄를 질 때는 여기 봐봐요. 죄를 질 때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됐고 죄 사망에 따라서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죄를 사해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끝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위에 절에. 이해가 가한가? 네, 맞죠? 아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있었던 얘기를 내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것이 이게 중요해요. 죄를 질 때는 아담 한 사람 영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질 때는 거기서 다 유전이 돼서 다 죄를 다 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을 때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각자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자기 죄를 다 각자가 고백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순종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 소리.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엄마가 권사고 목사고 장로를 할지라도 그 자녀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엄마만큼 가든지 목사님 아빠만큼 가든지 장로님만큼 가든지 스스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상고하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각자가 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잘못하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그 얘기 어디서 나오니? 가인과 아벨이 둘이 났어요. 둘인데 봐봐.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으니까 가인과 아벨도 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만 그러면 다시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한 사람만 예배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각자가 엄마하고 아빠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 그러나 그 엄마 아빠의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은 굉장히 좋죠.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내 집안에 귀신들이 드글거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고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단 말이죠. 아니 성은이 선생이 지금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안 믿었으면 전혀 안 믿을 확률도 100%예요. 지금 거짓말도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있으면 그만큼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를 놓고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의 자손을 놓고 끝까지 기도를 해서 그 깨우치게 해서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할 확률도 더 많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애기도 데리고 가는 판인데 나는 안 믿는데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지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가서 예수 믿다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으니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것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으셨으니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힌 담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시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시장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할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요즘에는 부모가 종교생활하면 자녀도 종교생활해요. 왜? 그래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이 말세는 지금 얼마나 말세입니까? 코로나가 우리 코앞에 들어와 있고 우리 센터까지 들어와 있고 좀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말세라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요. 아까도 보니까 이화여대학교 앞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가 바글바글하고 편도소로만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던 그 대학가 그 건물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니. 그래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건물이 다 살아날까? 그건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왜? 다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동영상으로 다 하고 앞으로 대학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학교도 여러분, 대학교도 저렇게 있을 필요도 없어. 1년에 2번만 불러 올려가지고 강당에다 불어 올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더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한데 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 될지,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마감할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거 알으면 앞으로 잘 될 걸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다 싸게 나왔을 때 건물 다 사버리게? 사버리고 나올 때 다 주게? 안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이들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 때 기다려라. 근데 성령이 뭔지 압니까? 성령이라는 그들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줄 때 너희들 기다리라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거, 무엇을? 뭘 기다렸겠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자들이 무엇을 기다려요? 그냥 기다린 게 뭐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야. 그냥 기도한 거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거야. 이게 성령이구나.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한참 후가 알았어요, 성령이. 그것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줄 알고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는 줄 모르고 성령이 나중에 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줄 그들이 그때서 베드로가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똑같으지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는 능력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능력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난 믿는 자가 기도를 하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생각이 없어. 자연 은총에서 사는 것만 그냥 내가 얻어가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무엇을 얻어요? 기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안 하는데 그냥 주러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서책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온다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걸 알고 기도를 하니까 나타난다. 구약 성경은 다 그래. 기도를 자연적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준다고 했구나. 이런 예언이 있는데, 아, 이거 기도해야 주는구나. 이래서 그들이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좀 좋아질지 몰라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니까.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어. 무엇인가도 얻을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사람의 밭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논에 지금 피살이를 요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벼가 익어서 꼬부라지면 피 때는 다 솟아나와 있어. 그것들도 익어가지고. 벼는 익으면 이게 꼬부라져서 수그러드는데 피라는 것은 그것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거 네 집 밭이요? 게으르다 하는 거죠. 저거 네 집 밭이냐고. 피는 여름부터 피매살이 하잖아요. 하면서 피하고 막 골라내서 뽑아내지. 근데 그걸 안 되면 커서라도 그것을 꽃피기 전에 잘라내서 밭을 태워버려야 내년에 밭이 피밭이 안 돼. 그냥 놔두면 그 논은 내년에 피밭이야, 피밭. 게으른 집은 그렇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그 집안에 기도를 해야 악한 것들이 덤비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받으면서 우리가 윤택하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기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뭐 주실 줄 압니까? 그건 안 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해야 준다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명도 안 하고 주일날도 와서 고개 숙였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고서 무슨 봐도 뭘 봐도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했으면 담대하라니까. 주님이 믿어버리게 그냥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미련하게 그렇다고 막 불 속에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병에 걸렸어도 담대해야 돼. 예수는 쫓아내버려야 돼. 우주만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죽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의 공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 아픈 거, 귀신 아픈 거 하나님 다 가져가셨잖아요. 나 안 아플 거야. 귀신아 가! 쫓아내버려야 되지. 울고 짹짹거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울으면 도와줘요? 더 아파. 울으면 더 아프고 더 원망스럽고 더 힘만 드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기도입니까? 걱정하는 게 기도예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그 걱정을 가지고. 근심할 거 있으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니까. 근심을. 내 근심을 주님께 내놔. 내 걱정을 주님께 내놔. 그럼 기도하라고. 아니, 한 번 읽는 건 정하는 것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왜 그렇게들 벌벌거려? 뭐가 걱정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다 알아서 해줄 일이요. 게으른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잡초가 많잖아요. 게으르면, 저 밭에 농부가 게으르면 잡초 천지요. 콩밭이고 보리밭이고 상초밭이고 어떤 밭이고, 농부가 게으르면 천지가 잡초 천지듯이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의 영혼에 기도하지 않으면 잡초가 천지죠. 그 잡초가 뭐예요? 귀신 역사잖아요. 질병이 역사하잖아요. 질병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는 질병이 걸리면 무엇으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네 죄를 보면 네가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의 역사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용만 내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하라니까. 진심, 이 어려울 때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잖아. 막 아침에도 나오기 싫고, 막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기도해야겠으니까 나오는 거야도.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 무슨 재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월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낯을 가지고 추수할 때라고 지금 그래요. 이제는 진짜 추수할 때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진리를 알고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진리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예수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진리라고 막 여기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진리를 꾹꾹 알고, 그래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줄을 있는 대로 가지. 여기 옳다 가니까 모르니까 그리 쭉 가보니까 아니고, 여기 올 때 저리 가보니까 귀신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래서 내 가정을, 내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좀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이럴 때예요. 이럴 때라고. 말씀을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증거하는데도 나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지금 그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증거하는데도 여러분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누구한테 한 번 가서 복음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나한테 환난이 당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너에게 보내사 위경에서 너희를 구해준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정에, 내 영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요, 항상 얘기, 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릎 꿇는 거라니까. 복 받으려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받으려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중언부언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언제 교제를 나누어? 기도할 시간 아니면 언제 기도 나눠줘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단둘이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져요. 아무 때나. 나하고 하나님 단둘이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단둘이 대화하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다고, 내 새끼가 주님 이렇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다고. 기도는 다다익선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건 내 육체 것인 기도 안 해야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주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겠잖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이 분별해 주셔. 육체 것도 이루어주시라면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영적 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놓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육체 것도 자녀 것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또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항상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지, 오늘도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건 아주 힘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예수님 하늘을 승천하는 거 보고서 다 가버리고, 성령이 임할 때는 110명뿐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면 인사인이 이래같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갈라니 못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떼치고 갔고, 중풍병자가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지붕에서 달아 내렸고,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뽕나무에 올라갔고,
오병이어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고. 육체 걸 보고서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육체 거 보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귀신 떠나가는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지속해서 귀신 나가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다 그만두잖아요. 그런데도 못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육체 거 봐가지고는 어렵다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고도 악한 영에게 쫓겨서 세상 것이 커 보여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판인데, 얼마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부지기수다고.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기도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무엇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긴 자가 누구냐? 맞어, 이게 아닌데. 14절 맞아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여러분들과 나의 담대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들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단둘이 주님께 딱 앉아서 뭐 크게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럼 주님은 듣고 계셔. 듣고 계신다고 아는 게 그게 담대함이라고. 나 혼자만 막 퍼즐을 대지 말고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대화하듯이 그냥, 그러면 시간도 1시간도 가잖아요. 시간이 어떠들리지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은 주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왜 우리 집이 이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주님이 다음에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함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면 울고 난리치고 막 어디 찾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더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던져놔 버려야 그 다음 문제가 주님이 덜떡 잡으셔서 주님 해결해 주시지,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그 일이 해결되겠어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생각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세상 거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참으로 지혜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참으로 의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안다면,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는 거 해야 되죠. 정신이 이상이 돼서 정신이 해롱거릴 정도가 되면 기도 못해도 정신이 말짱하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 기도해버리면 되죠. 치과 가면, 여러분, 치과 가면 그 이빨 지금 임플란트 하나 하고 왔는데, 치과 가면 여러분 그 팔을 막 거기다 집어넣을 때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이 정도는 아프지 뭐 그냥 딱 그냥 그러고 이거다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몇 개 처음에 놓을 때만 아프지 그 다음번에 바로 약이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아무 데 뜯어대도 안 아파.
처음에 것만 아프지. 그 아프다 하면은 할 때마다 다 부딪힐 때마다 그냥 담대하게 이 정도는 아픈 거지 뭐 이래버리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신앙, 예수 믿으면 신앙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이런 담대함이 있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해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이고, 장로라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안 도와줘요. 내가 도와주마 했지만 기도해라 말이야. 그러면 도와줄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을 거 얻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